오늘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제목은 죽어야 산다. 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전라도 하순에서 한 아가씨가 남자친구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A라는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타내려고요. 이 남자친구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외제차를 사고, 외제차 비싸잖아요. 한 달에 할부금이 100몇십만 원 되는 돈을 지불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외제차를 다시 빼앗게 될 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이름으로 5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리고 보험 수령인은 자기 이름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여자친구를 죽여서 5억을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이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고등학교 동창 2명을 같이 불러다가 이 일에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이 아가씨 만난 지 50일째 되는 날 50일 기념 이벤트를 하자고 펜션에 가서 방을 빌려놓고, 그리고 밤중에 숲속으로 혼자 가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 한 명이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나타나면 죽여서 파묻고 기선으로 도망하면 또 다른 친구 한 친구가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위해서 이벤트 해준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숲속으로 가는데 너무 캄캄하고 무서우니까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A씨가 너를 위한 멋진 이벤트이기 때문에 너 혼자 가야 돼. 그래서 이 아가씨가 다시 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300m 들어가니까 멋진 이벤트가 아니라 죽음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덩이를 파놓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가씨한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이 아가씨가 칼에도 맞고, 그리고 막 그냥 저항하면서 둘 다 좀 경사길로 굴러가다가 이 아가씨가 도망을 쳤습니다. 숨어있는 그 A씨의 그 동창생은 쫓아가면서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 아가씨가 온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해서 어떻게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펜션 근처에 수로 안으로 피신을 해서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 펜션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펜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웬 아가씨가 피를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했던 경찰에 의해서 A씨와 2명의 공범이 잡혔습니다. 이 3명은 아가씨를 죽이려고 3번이나 그 현장을 답사하고 살인을 공모했는데, 이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생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뭐 아가씨니까 뭐 무슨 힘이 있겠냐, 우리 남자가 셋인데 어떻게 하면 충분히 죽이고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벌였는데, 웬걸 이 아가씨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그만 이 사건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발부둥 막 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니까 남자도 감당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여자친구와 이 3명의 살인 공범자는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삶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과정들, 막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도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려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15년 전에 청년들과 송정 바닷가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현장에 있는 전 진근 장로님도 계시는데, 장 장로님 사이 되는 조윤질 형제, 이 형제가 형제하고 몇 명이 짜서 저에게 물을 먹이고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작정을 했습니다. 이 조윤질 형제 팔뚝은요, 제 팔이 한 배 반, 2배쯤 됩니다. 이 근육질이 아주 두꺼워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물 속에서 저를 이제 쓰러뜨리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형제를 물리치고 오히려 그 조은진 형제를 물을 먹이려고 막 시도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가 한 가지 잊었던 건 뭐냐면, 제가 반달곰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저한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그 물에 빠지는 거, 물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의지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우스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도 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막 생존 의지가 강할 겁니다. 정말 살려고 발부둥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고, 또 누구라도 살려는 의지는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고 싶냐? 그러면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살려면 살아라 이래 말해야지. 아니, 죽으면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살고 싶어서 막 발부둥을 치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분위기가 뭐냐면, 나는 살고 싶어서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날마다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죽어라, 그래야 너가 살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삽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마치 순교를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죽는다, 죽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끊어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꺾여 없어지거나 누그러지다, 자기의 의사와 뜻과 생각을 다 꺾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읽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상관없이 날마다 죽어라, 아멘, 난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생존 본능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죽으라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이든 뭐 가정에서든 누구든지 나를 막 그냥 나의 뜻을 그냥 묵살시키고 막 이렇게 힘으로 또 혹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누르려 그러면 생존 본능이 딱 일어나서 내가 왜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면 그거 죽는다, 진짜 네가 죽어야 사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죽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살려고 오늘 교회에 나온 거예요. 혹시 죽으러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막상 오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생존 본능, 인간 본능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저놈이 죽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되지, 왜 내가 죽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살리려고 죽으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우리 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발부둥치는 우리를 향해서 죽으라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당장 또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지만 뭔가 감을 잡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 죽을 기회를 체험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이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은 척 하지 마세요. 눈 뜨시고 딱. 죽은 척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죽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죽은 삶을 삽니다. 죽은 삶. 아니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데 왜 삶이 죽은 삶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삶을 산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영적으로 죽는 것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은요, 무엇으로 사냐면요, 인간 본능에, 자기 인간 생존 본능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라도 그게 말씀이 안 들려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나는 살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인데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안 돼요. 왜? 내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죽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몸은 살아있는데 우리 영이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애쓰고 살아봐야, 예? 생명이 좀 더 길어봐야 별 의미도 없고 계속 고통만 누리고 남에게 고통만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날마다 죽은 삶을 살까요? 그것은요, 이미 우리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죄짓고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이미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끊임없는 분노와 미워하는 감정과 뭐 좋게 대하면 좋은 일 생기면 하하 그러지만 조금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조금만 주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막 거부하는, 이 본능의 의지가 우리가 막 우리를 붙들고 삽니다. 내가 좀 잘 되면 우쭐거리다가도 남이 잘 되고 내가 잘 안 되면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의 마음은 요지경이다. 혹시 여러분 요지경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참 사진을 갖다 올려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요지경은 옛날에 이런 상자에다가 동그랗게 뭔가 보게 만들어서 렌즈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다 막 얇아진 거 막 넣어서 자 5원 10원 이래가지고 주면 그 이제 상자 속에 들여다보면 희한한 것들이 보이는, 그게 박스가 한 번도 어릴 때 뭐하고 살았습니까? 그걸 근데 안 보고. 그게 이제 요지경이에요. 요지경이다. 희한한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 알쏭달쏭한데 뭔지 모르는 것이 사실은 요지경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은 채로 사는 삶은 딱 우리가 요지경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그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 지혜가 생겨서 어떻게 대항할 줄도 알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똑같이 반응하는 내 모습이 진짜 요지경이에요. 나이는 먹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 죄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삶을 살게 길게 살고 100년 살고 200년 살아도 그 삶은 죽은 삶을 사는, 영이 죽어 있는 삶을 사는 건데, 몸은 살아서 본능으로 사는 것 살지만 영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험금을 타서 자기들이 살려고 여자친구를 죽이려 했던 그 19살 보험 설계사, 보험 좀 잡으려고 외제차 사가지고 그냥 어쨌든 타고 다니면서 내가 보험 상품 팔아다가 뭐 살면서 나름대로 타고 다니면서 성공한 것처럼 폼을 잡았을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 외제차가 자기의 일종의 생명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의지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할부금 못 내니까 그 차를 뺏길 판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험 설계사니까 머리를 굴려본 거야. 보험금 타려면 여자를 친구로 사귀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이름 바꾸는 거는 보험 설계사 할 수 있거든요. 수령인을 자기 이름, 여자 이름으로 해놨다가 지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그 수령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비슷한 친구한테도 보험료 나눠 먹기로 작정하고 공모해서 그렇게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보세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아도 이 사회는 대부분 다른 사람 이용하고 굴림하고 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얻어서 나는 살고 자기는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게 세상의 삶이고 그게 인간 본능의 삶입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 이런 인생을 생각했으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아마 10년이나 15년 형을 살게 될 거고 앞으로 뭐 취직이 되겠습니까? 장가 가겠습니까? 인간 친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밖에 나온들 이미 죽은 사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내가 뭔가 좀 뭐 살려고 몸을 지금 발부둥 치지만 몸은 좀 살겠죠. 외제차도 한번 굴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못 살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데 성경은 그게 죽은 거다. 그런데 이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죽을 놈은 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해. 이거는 인간이 될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정신을 차렸다면 최소한 사람 죽일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죽는 방법을 미안합니다. 이 잘못 들어 요것만 딱 편집해서 방송하면 와, 신혼교회에서 사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죽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느냐? 죽으려면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이 바짝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걸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따라가라 그러니까 멋지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씩 따라가거나 아니면 가끔 뭐 기회가 있으면 따라가고 멀찍이 따라 있으니까 결국은 내 영이 점점 죽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다 죽는 삶을 통하여 내가 살기를 원하면 나는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바짝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죽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내버려둬 죽으라 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안 죽어집니다. 본능 때문에 죽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딱 부딪히면요 안 죽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예? 우리는 유일하게 죽는 비결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겁니다. 갈로를 빼버리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예?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짝 따라갔던 그 바울처럼 나도 딱 죽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이 왜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죽을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7절에 종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바짝 따라붙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면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종이 큰 소리 치는 거 봤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죽었다 하고 그 일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말씀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종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종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종은 주인의 뜻을 나의 뜻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 뭐라고요? 주인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밥 차려라 이러면 밥 거의 다 먹었습니다.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데 먹고 갈게요. 이게 종이 할 말입니까? 아니죠.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건 벌써 상전입니다. 종은요, 먹다가도 주인이 나타나서 상 차려라 이러면 먹는 거 중단하고 쫓아가서 상 차려서 주인이 먹고 다 끝날 때까지 상을 물리고 난 다음에야 배가 고파도 그때 먹는 게 종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살려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 놓고 내가 주님을 주님 하고 불러 놓고는 실제로 누가 주인 노릇하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해. 그는 종이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아이고 아버지 이 잠 좀 지나게 할 수 없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뜻을 알고 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죽어서 사셨죠. 살아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진짜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본능은요, 끝까지 내 뜻대로 살아야 뭐 그냥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죽어서 사는 방법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무슨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뜻을 다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순종, 종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을 지금 죽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뜻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뜻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나도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주일날이니까 하고, 내일 월요일날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날마다 월요일이든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언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죽으라 할 때 네, 죽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에스더라는 왕비 있잖아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왕 앞에 마음대로 못 가요. 그 당시에는 반란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왕국이 나타나면 그냥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된 무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손을 들어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자기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마침 그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왕이 왕비를 보는 순간에 멈추게,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왕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 에스더도 살고 그 민족이 살았던 사건.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에스더가 나는 나가면 죽어요 그랬으면 자기는 살겠습니까? 민족 다 죽고, 자기 외삼촌도 죽고, 식구들 다 죽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를 해봅시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안합니다. 축구 선수 아닌데, 축구 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니, 무슨 할매가 축구,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냥. 나는 축구 선수다. 이래가지고 이제, 프로 선수니까, 한 시절 끝났습니다. 그동안 죽을 고생하고 이제 시합이 끝나서 이제는 완전히 휴가 기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전지훈련 가는데 참석하십시오. 당신을 국가대표로 추천했습니다. 뭐라 했었노? 지금 죽을 고생에 좀 실락했는데 왜 나를 또 국가대표 선수로 오락하노? 돌았나?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모양이네. 표정이 그러네 보니까. 내가 죽을 만큼 뛰었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로 오라 그러면 당장 가지.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예?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죽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러면서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는데, 나는 끝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는요, 부활의 삶. 날마다 죽기 시작하면 그제서 부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계속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죽으면 엄청 산다는 뜻이에요. 나도 살고, 그 다음에 내 가족도 살고, 목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여러분, 그래서 바짝 따라서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죽음의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맛보고 나면 그 다음 날마다 죽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짝 드는 게 따라가서 한번 죽고 날 때, 요 정도는 제가 한번 죽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죽고 나면, 죽음의 체험과 동시에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을 하고 나면, 그때는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종이 된다는 것은 내 뜻보다 상대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뜻보다 남편의 뜻을 따르고, 남편도 자신의 뜻보다 아내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자식들이 자기 뜻보다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도 자기 뜻보다는 자식의 뜻을 따르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의 뜻을 내가 따르고, 상사는 또 부하 직원들의 그 필요와 유익에 대해서 그 뜻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걱정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처럼 바뀌어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한 것 중 한 가지가 그 말씀이잖아요. 천국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남편이 죽어야 우리 집안에 행복이 올 텐데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지옥에 오는 거죠.
이렇게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이러니까 또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남편한테 당신 죽어야 산대. 그럼 남편은 뭔지 모르고 그 아내 죽으라 말을 못 들었으니까. 교회도 천국 이루려면, 예? 목회자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하고, 목회자도 성도의 뜻이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 뜻을 먼저 하고, 이래야 교회도 천국이 임하고 그때 부활의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남편도 아내 뜻 다 무시하고, 아내도 남편 뜻 다 무시하고, 부모도 자식 뜻 다 무시하고, 자녀도 부모 뜻 다 무시하고 살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처럼 되겠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죽어라.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죽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종교부 기자인데 이분이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관체험 있거든요. 관체험이라는 데 단체가 하는데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다가 한 사람씩 저 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에 이분이 들어가서 관에 들어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들어 있다가 이제 똑똑 두드리면 이제 그때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자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의를 갈아입고, 근데 여기는 새까만 옷을 입었잖아요. 수의를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쭉 뻗고 관에 누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관이 싹 닫히는데 그 관사에 빛이 들어와서 그나마 그 가느다란 빛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천을 확 덮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기는 내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구나. 나의 가족도, 물건도, 돈도, 카드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런데 자기가 누워서 내가 그러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더래요. 손도 묶여 있잖아. 죽은 사람들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 마음만 가질 수 있구나. 내 마음이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 내가 죽기로 하면 부활의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얻을 수 있구나 하고는 이분이 부활을 체험하는, 그 마음에 부활을 체험하는 일을 경험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죽음은 작은 부활을 체험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가지씩이라도 한마디라도 죽어 지내기 시작하면 그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뜻도 하고 싶은 것도 내 야망도 다 있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죽은 채로 한번 지내보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자, 목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내가 이번에는 한번 죽은 채로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죽은 채로 지내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진짜 내가 사는 거구나. 에이구, 내 성질 죽여야지. 여러분, 내 성질 죽여야 된다는 말을 가끔 할 때 있는데 그 성질을 딱 죽여보면 새로운 마음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안 죽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신자가 열매 맺는 비결은 죽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죽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죽어 지내는 방법을, 이제는 나는 종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 가 있는 동안에도 나는 예수님 바짝 붙어서 나는 종으로 살아야지, 나는 종이야 라고 그렇게 살면 세 가지가 살아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3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4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5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6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7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8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9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0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1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2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3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4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5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6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7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8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19번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자로 살아나요. 20번째는요, 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나라 부활의 완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는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요, 죽어보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죽으라고, 날마다 죽으라고, 죽을 수 있다고, 종이 되면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진짜 원하는, 참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이죠. 남 죽여서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내 뜻만 살아나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처럼 생각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는 산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님처럼 내가 딱 죽기로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자. 죽어야 산다. 세상 사람들이 막 살려고 몸부림쳐을 발버둥칠 때마다 우리는 그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분의 목회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한 가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의 조만식 장로님은 대단한 안 믿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지, 한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산정현 교회가 유명해졌던 것은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그 장로님, 이 두 분이 계셔서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민족의 영웅이고 지도자로 뛰어난 분이시죠. 어느 주일날 아침에 조만식 장로님 가정에 손님이 갑자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찾아왔습니다. 애국 물산 운동하는 중요한 분이 의논할 일이 있다고 갑자기 이제 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조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막 쫓아갔는데 이미 예배당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문을 삐그씩 열고 들어가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조 장로님 뒤에서 조용하게 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까치발을 들고는 도둑고양이처럼 천천히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근데 뒤에 있는 자리 중에 하나를 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 보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늦게 중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중단하고는 조 장로님 그 밖에 뒤편에 서 계세요, 그렇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앉으려고 했던 조만식 장로님이 그 소리 듣고 펄떡 일어나서 뒤에 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거든요.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장로님이 들어오십니까? 그대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장로님이 얼굴이 벌개진 상태에서 뒷자리에 서 있는데 교인들이 그 순간에 그 광경 때문에 모두 다 긴장하고 큰일 났다, 오늘 저러다가 주 목사님하고 조 장로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겠다, 다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그 뒷자리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르신이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랐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오늘 예배 시간 이렇게 늦지도 않는 사람이 예배 시간 한번 늦었는데 이게 뭐 나라를 위한다고 뭐 일하다가 늦게 와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또 온갖 생각들이 막 불편한 마음들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제자가 또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맞아, 내가 죽어야 돼. 나에게는 사정이 있었고 나라를 위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늦게 왔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지만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짝 주님 앞에 옆에 섰습니다. 설교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시간 조만식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는 설교 끝난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예배 늦게 들어온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애국 운동인과 만나서 의논한다고 제가 예배를 늦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지킨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에 늦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주목사님이 설교 중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저에게 야단을 치셨겠습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울었답니다. 주목사님도 우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 마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나가서 조만식 목사님 만나서 그 장로님을 꼭 손을 붙들고 껴안아 드리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산정인 교회가 평양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된 원인이 바로 죽을 줄 아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은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네, 큰 어른이 조장로님이 죽기로 마음 딱 결정하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스스로 죽기로 작정한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분명히 삽니다. 교회가 집안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어 있고 예수 믿는 내가 안 죽어서 생긴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목장도 살고 목사나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크리스찬들이 죽어야 이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한번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살아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